할렐루야, 아멘. 7월 18일 산돌로 세워져가는 안산동산교회 주일 4부 런 예배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모든 안산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안산동산교회가 설립된 지 42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더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해야 하는 오늘인데요.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 참 큰 아쉬움으로 있습니다. 마주했던 얼굴, 또 함께 모여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온기, 마스크를 썼으나 또 볼 수 있었던 그 성도님들의 표정과 미소, 그리고 요즘 또 유난히 크게 귓가에 울리던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그리운 오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지난 시간 동안 배운 것이 있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결되고 이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성전 대신 동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온 인류 마귀 대열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저 전성 가도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평안 허락하신 샬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고 높입니다. 평안 주시는 주, 평안 주신 주님 그를 찬양 세상 가운데 흘러가리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쁜 소식 전하리 우리를 통하여 화평케 하리라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평화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높여 찬양해 찬양해 세상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리라 나가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화평케 되리 그게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화평케 하실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높입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평안 주시는 주님, 평안 주신 주님 그 찬양 세상 가운데 흘러가리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쁜 소식 전하리 우리를 통하여 화평케 하리라 다시 한번 번갈아가면서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평화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높여 찬양해 찬양해 세상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리라 나가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화평케 되리 한 번 더 고백하죠.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평화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높여 찬양해 찬양해 세상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리라 나가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화평케 되리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평화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높여 찬양해 높여 찬양해 세상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가리라 나가리라 주의 뜻대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의 평화, 땅의 평화, 땅의 평화,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높여 찬양해, 찬양해, 세상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가리라. 나가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화평케 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평케 되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평케 되리.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이루실, 우리에게 평안케 하실, 화평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영광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향해 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모든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모든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모든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가장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며 살아가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며 너무나 작은 나의 모습을 비교하고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잊고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5분 뒤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는 늘 수많은 계획과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지 알면서도 나의 마음을 따라 행했던 교만과 아집을 이 시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족한 저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낮에나 밤에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저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살지만 이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에 저희의 순결한 가치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저희를 괴롭히는 코로나19 상황이 너무나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이를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육체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마음의 거리두기까지 생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흩으며 승리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히려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힘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동산교회를 세우신 지 4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 안산 땅에 주님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려 친히 세우신 동산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이 안산 땅을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대학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아는 공동체로 서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세상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에 앞장서시는 교육자분들과 공동체 리더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교회 직원들, 디스프레이즈와 런카이어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그들의 일상을 지키시고 예배를 정결하게 준비하며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흔드는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지키시고 도우셔서 말씀의 무게를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모두 예배저로 부르셨으니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집중하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57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7월 18일 안산 동산교회 설립 42주년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형제 자매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방역 단계가 4단계로 올라간 관계로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로 우리가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를 마쳤습니다. 역사서를 다 읽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성경 읽기에 함께 참여해온 우리 모든 성도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 홈페이지 온돌방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올린 나눔의 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두 가지 공통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선 하나는 회개입니다. 글을 올리시는 분들마다 결국 그 말씀을 받으며 그 앞에서 자기 삶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들이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된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한다는 고백들이 많았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외에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으며 변화되고 또 다듬어지고 예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경험을 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인데요. 마치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는 애굽으로 또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흩어짐이지만 전혀 다른 흩어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외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환난을 당해서 흩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은 세계 곳곳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8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 분배받은 각자의 땅으로 기업으로 파송된 겁니다. 안산 동산교회 설립 42주년 주일인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 가나안 정복과 분배를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말씀을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정복과 분배는 분명히 일단락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과 분배의 역사에 대한 총평이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단락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 행하셨다는 말씀이에요.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또 44절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45절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말씀을 반복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했다, 정착했다,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주변에 안식을 주셨다. 이 안식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그 정복과 또 분배의 모든 여정이 맞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시대의 역사를 총평합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말씀이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여호수아서 23장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다 이루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권면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23장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세겜은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 여러 역사가 이 세겜에서 펼쳐지지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모세가 생전에 남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도시, 산 아래에 있는 도시가 세겜인데요. 이 사진의 정중앙에 약간 공터처럼 비어져 있는 저 땅이 고대 구약시대 세겜의 유적지입니다. 세겜은 양쪽에 산이 있죠. 남쪽에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지금 저 사진은 그리심산 위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그리고 그 산 맞은편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저 축복과 저주, 심판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언약식을 세겜에서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세상 떠나기 전에 세겜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이후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인도하셨는가, 또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주셨는가,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는가, 그 이야기들을 쭉 해주는데 흥미로운 것이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숭배하던 가문 사람이었다. 여호수아가 이 부분을 콕 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은 의인 중에서 선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던 죄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 강권함에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 여호수아 24장 14, 15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이 15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택하래요. 하나님을 믿을지 우상을 택할지. 아니, 아직도 우상이 있나요, 이스라엘에?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이방신을 치우라. 오늘 하나님을 섬길지 아닐지 택하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서약을 하고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책에 적고 돌에 새겨서 성소 옆에 두었다. 여호수아 24장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언약식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각 지파 자신의 기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자, 언약한 대로 살자고. 그리고 자신의 임무를 다한 여호수아는 향년 110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얘기할 주제가 참으로 많으나 저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라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지금 동산의 성도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데 너무 궁금해서 오늘 처음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오늘 이 말씀,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무엇인지 배우고 알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 예배는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드리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을 따를지 다른 걸 따를지 선택하라고 도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그 시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신을 따를지 하나님을 따를지 택하라고 그렇게 도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가 맞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섬길지 아닌지 선택하라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택을 촉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모세 오경, 그러니까 산돌 성경 읽기 시즌 2였죠. 모세 오경을 읽고 있는 그 즈음에 산돌 성경 읽기 온돌방 게시판에 어느 성도가 이런 글을 적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문구는 그게 아닌데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을 잘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척하면 바로 믿고 척하면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좀 만들어 주시지. 하나님 능력도 많으신데 그랬으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엉뚱한 짓하고 하나님 속썩이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뉘앙스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잘 믿도록 만들지 않으셔요.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씌워서 무조건 순종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가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내리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믿음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깨달아지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을 보혜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원래 돕는 자, 헬퍼라는 뜻이 있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특히 파라클레토스가 변호사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어디서 도와줄까요? 법정에서 도와주죠. 어떻게 도와줍니까? 말로 도와줍니다. 변호사는 나를 말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바로 그런 돕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에게 말씀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는 보통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 하면 은사, 능력,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도 각자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자라가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방식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슨 능력으로 나를 로봇처럼 조종해서 막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믿고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뭐 귀신 들림이라든지 뭐가 씌웠다든지 이런 건 다 마귀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성도의 신앙의 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 살고 있어도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성경 말씀 읽었잖아. 너 설교 들었잖아. 너 말씀 묵상했잖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들었던, 기억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이 생각날 때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 경험 다 해보실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막 성경 말씀도 기억나고, 설교 때 들었던 말씀도 기억나고, 내가 막 울면서 기도했던 순간도 기억나요. 근데 난 지금 딴 일을 하고 있어요. 딴 짓을 하고 있어요. 막 이게 괴리가 있죠. 그때 혹시 하나님이 갑자기 내 의식을 끄고 막 조종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답답하게 살고 있더라도 억지로 조종하진 않으세요. 대신 그냥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죠. 우리 마음에 들리게 해주시고, 또는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니까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냥 성경을 읽게 된다든지, 이렇게 성령님은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대화할 때도, 가족과 대화할 때, 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대화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죠. 그렇게 말씀이 들릴 때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구원하시며 말씀이 들리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의 고백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무르면 하나님이 자 오늘 양자택일해. 오늘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난 너랑 이제 인연 끊을 거야. 그런 의미로 선택하라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선택하라는 강한 언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것을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애굽의 우상을 못 버리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와서 새로운 우상을 장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아시지만 여호수아서 21장의 평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다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가나안에 안착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선택을 하라고 간곡히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을 선택할 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립 42주년 주일을 맞이한 안산 동산교회는
42년의 역사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지난 42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지난 42년 동안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며 순종했음을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안산 동산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기까지 한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하고자 하는 동산의 모든 제사장 성도들에게 두 가지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나오라는 권면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동적으로 잘 믿고 잘 살게 만들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동산교회에 등록한 교인이란 사실만으로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잘 믿고 있거나 잘 믿어진다고 자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하도록 결단하고 또 삶 속에서 그 결단대로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이 있어요. 우리를 믿음의 선택과 순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조종하시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고 행동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기,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성경 공부와 또는 말씀 묵상, 믿음의 사람과의 대화, 또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때때로 생각나고 기억나는 성경 말씀들, 다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늘 있기를 권면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유일한 자리라면,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이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그것만도 참 잘하는 거라고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할 분들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여러분은 있어야 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모이기 어렵고 같이 셀로도 모일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갖가지 양육, 훈련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동산교회에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 저를 비롯한 우리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오늘도 새롭게 주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라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산의 가족들이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산돌 성경 읽기 끝마치면서 게시판에 성도들이 이제 그 감사와 또는 이런 축복의 메시지들을 많이 적어주셨는데, 그 중에 어느 성도님이 우리 이거 이렇게 띄엄띄엄 하지 말고 매일매일 1년 내내 쭉 그냥 했으면 좋겠다. 주일에 한 5장씩 읽으면은 그러면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그렇게 읽으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읽으시고요. 단 그 말씀 가이드 영상은 제가 그렇게 못 만들어요, 매일매일. 제가 그렇게 하려면요, 목회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영상 만드는 일하고 주일 설교만 해야 돼요. 그래서 부득불 산돌 성경 읽기는 우리가 이렇게 좀 시즌을 나누어서 한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적으시면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리더라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서 함께 만나도록 나부터 먼저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또 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 독려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고면합니다. 우리 자막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 같은 제사장의 길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곧 제사장의 삶이에요. 돈과 힘을 우상 숭배하며 이기적인 욕심의 선택이 난무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죄인과 원수를 사랑하고자 희생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이며 왕 같은 제사장의 길인 것입니다. 안산 동산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믿음과 용기로 선택하는 수많은 여호수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최근에 들어서 아는 것만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복지사로 일하는 어느 성도가 말씀을 읽고 배운 은혜대로 맡은 노인들을 더 세심한 관심으로 돌봐야겠다라고 하면서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연락하며 섬기다가 집안에서 홀로 넘어지셔서 수일 동안 방치되어서 일어나지를 못하셔서 목숨이 위태로울 뻔한 어느 독거 어르신을 발견하게 돼서 그분을 구조하고 생명을 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교우와 이웃의 집을 더운 여름에 구슬땀 흘리며 청소하고 도배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수리하는 섬김에 참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교구 안에 갑자기 환난을 당한 가정에 도피성이 되어줘야겠다라고 결심한 성도들이 매일 반찬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그 가정에 공급해주고 또 그 집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각박하여서 모이기 힘든 셀의 리더가 너무 힘들어서 리더를 그만둬야겠다 포기하려 했는데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고마워서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런 와중에 코로나 비대면 시대가 오고 이럴 때 오히려 온라인 셀 예배로 최선을 다하는데, 이 온라인 셀 예배 덕분에 그 셀의 셀원 중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심장병 때문에 심장 이식을 기다리느라고 병원에 격리되어서 홀로 거기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셀원들이 함께 접속을 해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또 그 환우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니까 어느 성도가 병원으로 뭔가를 보내주고, 이런 섬김과 사랑과 위로가 넘쳤어요. 그리고 그 성도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좋은 심장을 소개해 주셔서 만나게 해주셔서 최근에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서 회복 중에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편모 가정, 미혼모 가정, 조손 가정, 장애인 가정, 병과 싸우고 있는 외국인 이웃을 위해서 힘을 모은 성도들의 이야기, 또 지역 아동센터와 연결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역의 아동들에게 크게 섬기지 못하지만 간식이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자 해서 성도들이 간식을 제공했어요. 그런데 그 간식을 선물로 받은 아이들이 손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감사 편지를 전한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 읽은 성도들이 우리가 간식
준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 편지를 쓰는가? 그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아이들을 더 헌신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자고 결단했다고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교구 식구들이 사용해주고 그 사업장을 활용해서 또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된 이야기. 이외에도 수많은 동산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자가 사랑과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죄와 고통으로 얼룩진 땅을 구출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을 심는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보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 성도답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번역된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미약한 사람, 비천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함과 비천함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비천한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기업을 상속받는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의와 안식과 평안의 열매를 보는 하나님의 상속자들, 동산의 가족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산 동산교회 설립 42주년 주일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난 42년간 은혜에 힘입어 걸어왔듯이 앞으로도 오늘도 내일도 늘 새롭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안산 동산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비전 프로젝트 4단계를 마치면서 그 4단계에서 그 사역 디자인 팀, 우리 일반 성도들 100여 명 가깝게 참여해서 사역을, 동산교회 앞으로의 사역을 디자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그 25가지의 사역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죠. 동산을 바꾸는 시간. 그 디자인 팀의 그 사역에 우리 동산의 대학 청년 교구 성도들 다수가 참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큰 감사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 25개의 사역이 제안되고 발표되었는데, 저는 그 시간들이 단순히 이런 사역을 동산교회가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안하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동산교회가 하나님을,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착하고 안식하는 환경에 놓여 있든지, 또는 고난 한가운데를 고통스럽게 통과하고 있든지, 우리가 건강하고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든지, 반대로 방역이 강화되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해야만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섬기는 선택을 하려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하려는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늘 각자
서 있는 현장,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산돌로 세워져서 살아 이어지고 사랑으로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 그 땅을 죄와 피 흘림으로부터 건져내고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이 구원이 임하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안산 동산 교회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잠시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시간을 갖고 오늘 여호수아의 이 도전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내 인생은 어떠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각자 정리하는 시간,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가족과 함께하고 있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나눔을 하든 또는 각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든 우리 들은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하며 정리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것을 정리하며 깨닫고 결단하게 된 것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위한 질문 2가지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난 한 주간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이 질문을 좀 가지고 함께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일들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후회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믿음의 행보들이 빛나는 순간으로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삶을 돌아보면서 물론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던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회복되는 은혜를 구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그 와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해주신 은혜, 그 보석처럼 빛나는 순간들을 또한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인생이 잘못된 선택으로 어두운 시간보다 점점점
주님을 섬기는 보석 같은 시간으로, 빛나는 시간으로 점점점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다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도를 위한 질문은, 오늘 내가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선택을 통해 기대하는 주님의 일하심은 무엇인가? 어떤 문제에 지금 당면에 있을 겁니다.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는 선택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내가 주님을 섬기는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를 기대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며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주님의 일하심보다 먼저 앞서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열매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의 문제들, 씨름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싸움과 시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이고 죄인이었을 때, 마치 아브라함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가문의 일원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자리마다 너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는 하나님의 도전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뒤를 따르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이웃을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도 죄인도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행보를 나아갈 때에 그 땅 가운데서 죄와 피 흘림과 어둠이 끝을 맺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안식이 임하는 제사장과 같은 동산의 가족들, 왕 같은 제사장 공동체 안산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온 지난 42년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앞으로 또 새로운 역사를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동산교회, 왕같은 제사장 공동체, 그런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헌신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사 주님, 각박하고 어려운 살림살이 또 인생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먹이시고 살리시며 공급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와 같은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흘러가는 온라인 4부 런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에 나가는 교회 전화로 연락 주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환영의 박수를 보낼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2주년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안산동산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작년교구 하반기 셀 예배 모임 방학 안내입니다. 일시는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4주간입니다. 비전 프로젝트 당회원 정리 모임 안내입니다. 7월 18일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복습하기 안내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가 종료되었습니다. 말씀 길잡이 영상은 온돌방을 통해 성경별로 제공됩니다. 이후에는 복습하기를 통해 생명의 떡을 나누는 방, 즉 복덕방으로 성도님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 안내입니다.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입니다.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순 맑은샘 8호로 안내입니다. 큰순 맑은샘 8호로가 나왔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8월 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국가 방역 지침에 따라 7월 10일부터 7월 25일에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인터넷 생중계로,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설교 오디오 송출로, 오려 중보 수요 기도회 목요 영성 집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인터넷 생중계로, 교회 학교 사랑부 영어 예배 통일 선교, WM 센터 외국인 예배 또한 온라인 송출로 진행됩니다. 셀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그 외 집회, 양육, 훈련 등은 잠정 중단됩니다.
평일 교회 사용과 기타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 및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국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이후 여름 사역은 2주 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회 및 예배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교회 학교의 부흥과 안전한 사역을 위하여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오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축복할까요?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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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지난 42년간 언제나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주님을 따라갔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며, 그리고 오늘 다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노라고 결단하며 독려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열망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